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와서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또 위로함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을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별탈 없이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는 교회 이사 문제로 상당히 바쁘고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점점 완성되어져 감에 따라서 생각보다 부분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피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앞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또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정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신약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 정말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물들이 무엇이며 또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왜 예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지난번 안식일 규례 때 선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모세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 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면 굉장한 거부감이 들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마치 말씀의 구조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내는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원어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소유를 어떠한 것으로 번역했냐면 이 전치사 at를 소유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이 전치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치사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 중에서는 그냥 그저 아무런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고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저 그 소유물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단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죠. 과연 그것은 정말로 이삭을 그대로 바치라는 뜻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물건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만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 최선의 것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때에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허락하실 거란 말씀이십니다. 우리들도 이제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꼭 그것이 반드시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시간을 쪼개어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혹은 우리들의 재능,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악기를 다루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각자가 가진 그 재능들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젊음을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올려드릴 수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께서는 꼭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한 가지씩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맨 끝부분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구체적인 헌물들의 품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금과 은과 놋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재료들은 어떠한 재료들이었을까요?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들이었죠. 때문에 출애굽기 38장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막 건축 시에 수집되었던 그 금과 은과 노새 양이, 그 수량이 상세히 밝혀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 자, 홍색 실과 배실, 그리고 염소털, 순양과 해달의 가죽들은 바로 성막의 본체를 덮는 것들, 그리고 또 휘장, 또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과 은과 노시, 이 성막의 뼈대를 형성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방금 언급했던 이 실과 털과 가죽들은 바로 살을 붙이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뼈대가 형성하고 살을 붙였으면 그 다음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죠. 등유와 관유, 그리고 또 향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성직을 위임할 때 사용되고, 또 성막을 성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었죠. 이제 그것들이 또 성막 내부에서 자리 잡으면서 또 성막 그 제구실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호마노와 에봇, 그리고 흉패에 몰릴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에 이제 촘촘히 박히게 되는 이제 보석들을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방금 언급되었던 그 모든 것들, 금과 은과 놋과 또 실과 털과 가죽, 그리고 이 모든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들은 다 이 성막을 구성하고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물들은 결코 그 모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세워져 나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또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세워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며 또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힘을 더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거하시기에 그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이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아버지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의 일을 섬기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각자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들이 감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질병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아픔들을 돌보시고 거룩하고 따뜻한 손길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우리의 앞길과 또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중에 이제 교회 이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무리 작업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혹은 또 그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모든 일정과 또 교회 그 공사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또 준공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국장 모임 또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또 여러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것들을 또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오니 끝까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모임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